마태복음 13장이고요. 47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며 성경 잘 읽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네, 우리 성경을 잘 읽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내용을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로 함께 나누는데요. 13장 오늘 47절부터 50절까지 먼저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무엇에 대한 비유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라고 나와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물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며 특별히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오늘 비유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농부, 뭐 장사하는 사람 그런 농부였다, 그런 비유였다면 오늘은 이제 어부에 대한 비유이죠. 제자들에게 아마 이 물고기를 잡는 비유는 아마 가장 익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바로 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를 들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이 비유에 공감하고 또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물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어떤 그물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 바다라는 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의미하시는 거겠죠. 근데 뭐 그런 특정 지역보다는 이제 이 바다의 어떠한 큰 그런 특성을 이제 말씀하시며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유를 쭉 볼 때 이제 세상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각종이라는 뜻은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뜻만이 아니라 모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어떤 낚싯대가 아니라 이제 드래그넷이라 그러죠. 이제 그물을 큰 그물을 던져서 양쪽 배에 이제 그물을 이어서 이 그물이 땅 그 바다 밑까지 땅까지 이 그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싹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이 모두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아래 바닥부터 위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라는 그런 모양의 그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두 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 이제 두 배가 그 그물을 건졌을 때 그 그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물을 이제 가득 찬 물고기를 물가로 이 호숫가 옆에 그 바닷가로 끌어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이제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이제 분류하고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이제 내버리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좋고 나쁨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이 49절부터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49절,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어떤 것이에요? 의인이고,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악인이다. 이것을 분류하는 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분류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하고 이것이 세상 끝에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단지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심판, 악인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나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 때 거기에 많이 강조를 해요. 심판의 말씀. 근데 물론 심판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비유는 이 그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그물이 어떤 천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죠. 그냥 지옥이다, 심판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지옥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이 그물은 어떤 그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이 좀 더 깊은 오늘 비유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문맥하고 내용을 좀 분류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문맥을 좀 생각해야지만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오늘 그물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비유를, 13장의 비유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비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7개 비유. 첫 번째는 무슨 비유였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씨 뿌리는 것이 이 땅을 나누어서 여기는 뭐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가시밭이 될 때도 있고 마른 그런 메마른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밭이 일구어졌을 때 혹은 비가 왔을 때 좋은 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밭으로 기다리고 견디고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으신다, 곡식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이 그물의 비유와 가장 좀 연결이 되는 이 비유가 알곡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지만 주인이 뭐라 그랬죠? 조금 놔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지는 비유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이 알곡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화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진주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물의 비유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의 23장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나머지의 비유들을 이끌어가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나머지의 6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견뎌내라. 그리고 지금은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메마른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결실하실 때에는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비유가 이제 알곡 가라지의 비유가 위에 있고요, 그물 비유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비유가 어떻게 샌드위치와 같은 역할로 중간에 무엇이냐 하면 겨자씨의 비유,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것이 되고 특별히 이제 다른 새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 다음에 누룩의 비유, 부풀어질 것이다. 그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는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화,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귀한 진주 하나, 영혼, 생명을 찾으시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물 비유가 뭐냐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한 그러한 의인, 그러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주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 모으실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맥락으로는 이 그물 비유는 단지 오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한 가지의 비유만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종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묵상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서 앞에 있는 비유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비유를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핵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묵상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를 함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의 묵상 포인트 핵심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진짜가 드러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시간이 다 지났을 때, the end time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finish li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finish line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인류의 finish line이 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어떤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가 드러난다. 이 진짜라는 것은 진리가 드러난다, 진실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진실한 것, 진리를 지키는 것, 또 때로는 정직한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어떤 악인이나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진짜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되죠?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꼭 이제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좀 뭐 속이고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뭐 혹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모르고 끝날지 모르지만 세대가 지나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심판 때에 가면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9절과 50절 마지막 이 결론이 뭐냐면 단지 그물의 비유의 결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의 모든 결론을 마지막 나는 게 뭐냐면 세상 끝. 이건 단지 end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finish line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finish line.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판명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판명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가라지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알곡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보화를 통해서 겨자씨가 또 누룩이 부풀게 되고 귀한 진주인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은혜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세상 끝 마지막이 언제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라는 게 뭐죠?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이 곡식이 없는, 열매가 없는 인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가라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일회성으로 혹은 단순하게 어떤 겉모습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진리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망도 있고 다 그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추수하실 때에 알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그물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그물에 모으십니다. 그 심판 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 그 그물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물고기를 그물에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를. 그래서 오늘 13장 47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를 범했든지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이 병이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출신이 이 문화 속에서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그물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초대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어땠어요?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다. 그물에 가득함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 무리들도 오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판명된다. 13장 29절에도 동일한 알곡 가라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라 그랬죠? 알곡을 강조한 거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보고 가라지 두고 보자. 너 가라지인데 너 나중에 내가 너 뽑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알곡이 있는데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알곡을 두라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게 되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변하지 않아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그물 안에 있는 나쁜 물고기는요, 끝까지 나쁜 물고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모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알곡을 품으시기를 원하는 모든 물고기가 다 좋은 물고기가 되길 원하시는 마음. 근데 그 중에는
나쁜 물고기가 있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안 변해요. 예. 우리가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라지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요, 저 사람은 가라지, 저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모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다 모으라,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판단하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예, 어부가 아니에요. 어부가 갈라내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갈라낸다는 거예요. 예. 이 갈라내는 것은 어부가 아니라 천사가 갈라낸다는 거죠. 주인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 변한다 안 변한다 판단하지 마세요. 안 변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변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할 사람은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해야지,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끝까지 안 믿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들이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문맥을 보고 핵심을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보면 오늘 이 금을 비유해서의 강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나쁜 물고기야, 누가 가라지야, 그러니까 누가 알곡이 아니야, 여기만을 강조를 하는데 비유를 다 읽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강조는 어디예요? 의인, 알곡, 진주, 보화, 누룩, 겨자씨, 좋은 밭, 여기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천국에 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밭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그 반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실상을 깨닫고 끝까지 천국의 실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악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거짓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진리만 알려고 하든가 아니면 거짓만 알고 있든가 둘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이 시대에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은밀하게 지금 문화 속에 들어온,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 들어온 이 사탄의 계교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모른 채 피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면 사탄이 계속 우리 주위에 전도를 못하게 해서
영혼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알고 하는데 어때요? 사탄은 싹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싹 빼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이 시대와 문화에 왜 자꾸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이 개교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동일합니다. 천국만 아는 게, 내가 천국 가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진짜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면, 지옥의 실상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만 있어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천국만 있어요. 지옥은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가든지 혹은 천국이 없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선 악이 있는 거고, 하나님 있으면 사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텔로스. 이게 끝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end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end. 끝이라는 단어. 제가 이 세상의 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도 무엇이 있을 때 제대로 우리의 삶이 끝나냐, 목적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두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이 된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end도 똑같습니다. end라는 단어는 단지 끝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he ends of the church, 그러면 교회의 목적,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텔로스라는 뜻도 끝이라는, 그러니까 end라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 끝이 뭐냐면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가룟 유다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요. 그러니까는 누구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을 빼앗고 사탄이 그의 인생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끝은 어디예요? 구원이었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완성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끝이 어디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그물 끝의 말씀은 단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모든 비유들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씨 뿌리는 자, 마지막에 뭐였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말이죠. 알고가 가라지의 비유 뭐예요? 추수 때 함께 두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겨자씨의 비유가 뭐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는 거죠. 누룩 비유가 뭐예요? 그 작은 것이 안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전부를 부풀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거죠. 보화의 비유가 뭐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면 돌아가서 그 보화 때문에 삶의 목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진주의 비유가 무엇이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즉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그 하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물 비유도 뭐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라는 게 뭐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즉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셨죠? 세상 끝에 복음이 다 전해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이라는 것을 단지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도 뭐 갈라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물고기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나만 아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48절에 뭐예요?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어부가 이것을 갈라내요.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좋은 물고기를 할 때는 기쁨이 있지만 나쁜 물고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이거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버리게 된다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보면서 야, 너 이거 나쁜 물고기야, 이렇게 그냥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나쁜 물고기가 됐냐, 네가 어떻게 이 그물에 잡혔는데 나쁜 물고기가 돼서 내가 버려야 되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모든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의 동료를 보면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 그날에 그냥 종교적인 것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뭐냐 하면 단지 이분법적으로 이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날 마지막 날 그날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100% 성도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100%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넓다 그러면 가정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앉아서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갈라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더디 지금 그 회개하라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며 어부가 아니라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부가 하지만 사람은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8, 5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앞에 비유를 몰랐다면 우리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래. 여기 포인트가 어디가 있어요? 의인 중에서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물 안에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 중에 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데, 세상이 다 악한데 딱 한 사람 의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 의인인데, 다 교회 다니는데, 가정이 다 예수 믿는데 그 중에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주님이 참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참아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참아주셔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석하기보다 사람을 위한 어부로 해석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는 어부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낚아갖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전도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자기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은사 받았어요. 내가 이만큼 신학했어요. 내가 이만큼 깨달았어요.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뒤에 이렇게 있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어부시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찾아야 될 그물은 예수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그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물로 산다면 나쁜 물고기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그물을 우리가 갖는다면, 예수를 따라 예수의 그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말씀 실천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혹은 부모님, 친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의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 예수의 그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